금요 기도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의 우리 마지막 우리 한 주간 뗐네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 수요 예배 오늘 금요 기도회까지 이제 8개의 복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겠는데 오늘은 9절입니다. 우리 10절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살폈고요. 오늘 9절인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 화평, 이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한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저 사람 참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화평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뻗뜩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참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제 자랑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한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참 이렇게 참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 쑥스럽네요. 이해하시고 제 자랑이죠, 사실. 제 자랑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참 이렇게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는 아이 같아,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우리 반.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좀 쾌활한 성격이기도 했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싸워본 기억은 없어요. 누구랑 이렇게 싸워본 적은 없고, 한번 싸우면 꼭 한 번은 싸우긴 하는데 조금 꼴통짓 하는 친구들하고는 꼭 한 번씩은 싸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싸웠는데, 왜 우리 그 병강세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머리하고 목하고 굵기가 똑같았고, 약간의 이제 그런 친구 있잖아요. 이렇게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애들 거 다 뺏어 먹고, 또 너 일로 와. 그래서 이거 100원, 1000원 이렇게 애들 말로 삥 뜯는 삥 뜯겨보셨나요? 뜯어보셨나요? 삥 뜯는 그 추억의 삥 뜯기의 그 대장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저도 그냥 화평하게 지내는 편이라 그냥 그러려니 반찬 뺏어 먹으면 그냥 주고, 제 반찬은 잘 먹진 않았어요. 맨날 김치니까 저 같은 사람의 반찬은 잘 안 먹었는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용돈을 수납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제가 아직도 그 친구를 저는 참으려고 했다가 너무 반 분위기를 너무 오랫동안 그 친구가 거의 우리 학급의 조폭 분위기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어딜 봐서 싸우게 생겼습니까? 참 얼굴에도 이렇게 착하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는 의협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아무도 그 친구에게 덤비질 못해요. 사실은 워낙 또 정교적으로 좀 노는 친구였고,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성령이 임하셨는지 삼손의 영이 임했는지 그날따라 이게 온몸에 이 전투력이 확 올라오면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그 친구랑 정말 세기의 요즘은 뭐라 그러죠? TV에서 격투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했었어요. 진짜로 제가 목숨 걸고 했었죠, 사실은. 제가 등치도 크지도 않은데, 평소에 그러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이제 꼭 제가 고3 때 한번 그렇게 참 공부해도 시원찮을 나이에
그 쌈박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누구랑 막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나한테 야는 너 참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애 같아. 나한테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애 같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준 그냥 덕담이겠지만 이 말씀이 늘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늘 떠오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떤 거냐? 뭐 이렇게 싸우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옳고 그름을 막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좀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넘어가자. 이런 사람을 화평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을 화평하다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마지막으로 우리 천국의 자녀들의 모습의 마지막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통치했습니까? 로마가, 여러분 이제 우리 느헤미야를 살펴보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계속 보면 한 번도 자유를 찾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침공 아래에 있었고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로마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그 나라, 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 전역, 그래서 이 로마를 기준, 이탈리아 로마를 기준으로 이쪽은 서쪽이라 그래서 서로마, 저쪽은 동쪽이라 그래서 동로마.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을 만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이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라틴어인데 이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의라는 뜻 아닙니까? 즉 로마의 평화의 시대다. 여러분 그 시대가 정말 평화의 시대냐? 로마의 평화의 시대인데,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를 과연 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약간 물음표가 찍힙니다. 물론 로마가 평화를 유지했어요. 표면적으로 이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또 모든 소요들이 많지 않고, 그런데 로마가 이룩해 놓은 그 평화, 그 화평이라고 하는 그 팍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평화는 여러분 뭐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힘,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실제로는 무력. 여러분 로마는 잔인하게 식민지를 여러분 지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약간의 소요가 나도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군대를 파견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동네가 쑥대밭이 되는 걸 보면 그 옆 동네는 어떻게 할까요? 숨도 못 쉽니다. 자신들이 만약에 그런 폭동을 또 일으킨다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즉각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반항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이제 로마가 좀 비리비리한 나라가 돼버렸고 그냥 선조들의 유물을 팔아먹는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느 나라의 시대인가요? 팍스 뭐 아메리카나 팍스 뭐 차이나.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신흥 국가의 이 그들의 그 힘으로 지금 이란하고 또 미국하고 또 일촉즉발의 또 전쟁의 위기를 또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지켜보는 약소국들은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불통이 자기들에게 튀지는 않을까. 이게 바로 힘을 가진 사람이나 국가나 권력이
이 지배하는 그 사실은 평화입니다. 한마디로 이 허울 좋은 평화죠.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짝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마태복음 5장 39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든지 성경을 직접 찾으시든지, 39절을 보시면, 자, 로마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악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철권으로 통치하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로마를 향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 악의 대명사, 이게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을 지금 힘으로, 무력으로 잔인하게 누르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냐면 대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구든지 그냥 악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뺨을 그냥 칠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일로 와 해가지고 따귀를 한 대 툭 때리고 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냥 반항할 수 없는 시대. 또 우리 40절에도 한번 보시면 이 로마가 다스리던 시절에는 누구든지 너를 또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갈 수 있는 시대. 그래서 고발을 해서 속옷을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그때 고발도 정식적으로 뭐 법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강자 이 로마 사람들이 그저 힘으로 그냥 뺏어갈 수 있는 시대. 또 41절도 한번 볼까요? 그 시대는 어떤 시절이냐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시대. 오리니까 몇 킬로냐면 2킬로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의 사람들을 아무런 돈도 주지 않고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아도 자기가 들고 있는 짐 또는 자기의 물건을 이 사람을 대신 맡겨서 오리까지, 즉 2km 정도의 거리죠, 오리까지 그냥 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가다가 아이고 무거워, 그래 이리 와, 이거 들어, 그러고는 5km를 가요. 그리고는 다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부르면 돼요. 이리 와, 네가 들어, 너는 가. 이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시절이고, 이게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절의 로마의 권세, 악한 자, 그 예수님이 아까 39절에 말했던 악한 자들의 소행이, 만행이 가득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로마의 평화가 지중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평화, 숨도 못 쉬게 하는 평화, 그리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평화, 반항을 할라치면 바로 응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깡다구가 있는 민족 아닙니까? 이게 선민의식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비록 힘으로는 자신들을 무찌르고 있고 이기고 있지만 유대인의 눈에 로마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신들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의 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치적인 상황은 힘이 없어서 숨죽이고 살았지만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들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로마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목숨 걸고 다 투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여튼 사사건건 틈만 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러운 이방 민족의 군합발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또 메시아가 빨리 오시도록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소위 말하는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소위 말해서 학자들은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메시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갔을 때 누구랑 맞교환이 됩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랑 맞교환이 돼요. 근데 우리말 성경엔 바라바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뭐 단순한 강도 이 정도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약간의 치안을 어지럽힌 정도의 그런 정도의 죄인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바라바가 로마에 대항하여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운동하던 그 사람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로마가 잡아두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큰 정치범이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하고 또 무력으로 봉기를 일으키고 막 싸웠던 시절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무슨 당이라고 있냐면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열심당. 그 열심당이라는 말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열심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누구를 무찌르냐면 로마. 이 로마를 무찔러야 한다. 이게 바로 열심당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당할 때 칼을, 기억나시죠? 베드로죠. 베드로도 칼을 갖고 다녔어요. 설마 그날만 혹시나 해서 칼을 갖고 왔을까요? 아니죠.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다 안중근 이런 분들이에요. 다 여기다가 폭탄 하나씩, 권총 하나씩 차고 언제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진격 그러면 언제든지 가려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정말 어떤 분위기예요? 전쟁터의 분위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누가 제일 긴장하겠어요? 그렇죠. 로마 당국이 긴장합니다. 왜요? 예수님 전에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폭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소위 메시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가만 따라다니면서 이분이야말로 드디어 로마식 평화를 뒤집어줄 그 메시아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 그러니까 오른뺨을 쳤다는 건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한번 마주보고 한번 상대방의 오른뺨을 한번 때려 보시죠.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보통 때리면 상대방이 어디 맞아요? 한번 때려보시면 알아요. 왼쪽이 맞아요. 그렇죠?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가 이렇게 때리시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저를 때리신다고 생각하면 어디 맞겠어요? 저 여기 맞겠죠? 저희 왼뺨입니다. 근데 오른뺨을 맞으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리든가 손등으로 때리셔야 돼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 그런 뜻이에요. 야, 응?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뺨이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라고 때리는 거죠. 예, 이렇게 경멸과 모욕과 무시를 주는 거죠. 그래도 한마디도 못하던 그런 상황. 참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골치 아픈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합니다. AD 70년. 예수님 사후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죠.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투스, 디도 장군으로,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망하는데, 여러분, 이 티투스 장군이 얼마나 유명한 장군이냐면, 지금 로마에 가보시면 이 콜로세움 바로 앞에 티투스 개선문이 여전히 있어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돌아온 길, 그걸 기념해서 이 아치를 만들어 놓고 그 길을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력으로 점령을 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군대를 파견해서 멸망시킬 일은 없죠. 로마가 군대를 보내 멸망을 시켰다. 그것도 디도 장군을 통해 멸망을 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저항했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로마를 밀어내려고 했다 하는 뜻이죠. 그랬을 때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밀려나간 게 아니라 더 큰 힘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힘과 힘이 부딪혔고 로마의 힘이 이스라엘의 힘을 누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팍스 로마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의 평화가 표면적으로는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무기를 들고 항쟁을 벌이고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여러분 이 로마를 물리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와 종교를 여러분 배경으로 여러분 다시 예수님 말씀 39절 41절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딱 느낌이 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힘이 없으니 어쩌겠냐, 그냥 당해라, 그냥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면 이 로마인들의 그 당시 악한 자들의 이 만행에 대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지 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하고 참으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39절을 제가 다시 번역해서 만약에 그냥 맞아라, 그냥 악한 자가 때리거든 그냥 당해라, 그게 평화를 위해서 좋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그냥 당해라 이렇게 만약에 의도하셨다면 그렇게 39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참고 맞아라.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오른뺨을 치거든 그냥 이러고 있으라. 이게 맞는 거죠. 40절도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속옷만 줘라. 그냥 뺏겨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또 41절.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 2kg를 억지로 짐을 지워서 가도록 하면 그냥 가줘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참아라, 그냥 네가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맞아라가 아니라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건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수모까지도 여러분 감당해내라. 또 40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속옷을 갖고자 하는데 야, 겉옷까지도 그냥 줘버려. 여러분, 겉옷은 지켜야죠. 속옷은 줘도. 겉옷이 훨씬 그 당시엔 중요한 그 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중요하던 시절이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아유 다행이다, 겉옷은 지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겉옷까지 줘버려라.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딱 오리까지만 가고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줘라. 2배의 거리를. 여러분,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행이 아니라 남의 짐을, 로마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고 가져야 하는 노역이에요. 노역. 이를 부려먹는 행위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노동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명령하신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 행동을 하라. 그러나 여러분, 강력한 무력의 방식이 아니라 자비로운 방식, 그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삼키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제 일본의 식민지를 살아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탈해 갔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수탈의 과정 속에 우리가 속절없이 하나라도 덜 뺏기려고,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덜 끌려가려고 우리가 도망 다니고 숨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뺏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거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줘라.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줘버리고 십리까지도 동행해라.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43절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원수는 누구고 박해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속히 이 사람들이 망하게 기도하고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찌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신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수님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 이런 로마의 원수들의 만행을 모르고 계셔서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닌가? 어찌 이렇게 순진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셔서 이 땅의 상황과 물정을 너무 모르시고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삼키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순진하게 들리십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느껴지시는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정말 우리가 그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역사의 시간을 좀 더 당겨서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 시대만 우리가 살았더라도 공산당과 일본 사람들의 그 탄압 속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 참 어떻게 합니까? 삼키기가 어렵고 받기가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정말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친히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이대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이전에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이 외침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라도 가져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직접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 죽으면서 그래도 가오는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직 자존심은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에서 기도한 것인가요? 남들 보기에 그래도 예수님 아직 살아계시구나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으셔서 여러분 저 무리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나?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칼을 멋지게 뺀 베드로를 향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칼, 힘 아닙니까? 힘과 힘으로 부딪히면 여러분 반드시 둘 다 죽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힘과 힘의 충돌의 역사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힘으로 점령을 하면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점령되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 촌철살인과 같은 이 한마디, 이 역사를 꿰뚫고 있는 이 한마디, 이것은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그거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여러분 한 개 군단이 최대 6,000명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군대 단위인데 그러니까 곱하기 10이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어마무지한 군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잡혀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조롱에 침뱉고 작대기로 머리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 봐라. 지금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얼마나 모독스러운 발언을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모독에 대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힘으로 로마의 군인들 제압할 수 저는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말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와 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십자가의 화평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심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화평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된 그 인간이, 즉 천국의 백성이 오늘 팔복에 선언받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그렇지 않은 또 우리를 탄압하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놓은 평화는 모두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분 유지되고 있는 여러분 이 평화, 여러분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평화냐면 이 사람의 힘과 이 사람의 힘이 서로 맞부딪혀져서 유지되고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왜 중국이 미국을 못 칩니까? 미국은 왜 또 이란을 못 치는 것이고 이란은 또 왜 미국을 그 정도로 치는 것입니까? 전부 다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그 힘을 절묘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딱 그 정도만 썼을 때 더 이상 평화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요즘 정치권도 좀 시끄럽더라고요. 요즘 뉴스 보는데 법무 땡하고 검 땡하고 뭐 힘을 어쩌고 저쩌고 막 서로 인사권으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전부 다 무슨 싸움이에요? 힘의 싸움 아닙니까? 자신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힘과 또 그것에 맞설 수 있는 그 힘, 이쪽은 이쪽의 수족을 다 또 제거하고 이쪽은 또 이쪽에 대한 또 반격을 하고 전부 다 힘과 힘으로 유지되어 있는 그 평화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이런 평화는 한쪽의 힘이 커지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로 힘이 비슷해서 서로 적당선에서 잽을 날리고 있는 것이지만 이쪽의 힘이 강해지면 여러분 언제든지 이 평화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타이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문제, 국가와 국가의 문제는 우리가 뭐 손댈 수 없다 쳐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화평을 위한 노력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법무장관이 될 수는 없고 검총장이 될 수는 없지만 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까진 못해도 기도는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내가 아직까지는 사랑까지는 못해도 그 사람 내가 품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너무 미운 분이 있어서 사진을 늘 앞에다가 책상 앞에 두고 뽀뽀를 해주셨대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늘 했대요. 그분을 향해. 그러더니 정말 미워지지가 않더래요. 너무 미웠대요. 솔직하게 너무 미워서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 사진을 다 이렇게 해놓고 날마다 출근하면 뽀뽀를 해주시고 인사를 해주시고 밤새 편히 주무셨나이까 정말 기도해 줬대요. 진심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하면 뭐가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 화평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기도해 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정말 전심으로 축복해 줘라. 그는 나를 박해하지만 축복해 줘라. 또 두 번째, 우리가 화평을, 이미 깨진 화평을 하나로 다시 뭉치는 것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깨진 걸 붙이려면 붙어도 상처가 남아요. 보기가 흉합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안 깨지도록 하는 것이, 아직 붙어 있을 때 이걸 안 깨는 것이 뭐예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권사님이 늘 싸우셨어요. 빌립보 교회에 두 분의 아마 여전도회 회장님이고 또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막강한 두 권세가 아주 그 빌립보 교회를 좌우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유씨하고 순씨하고 지금 붙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이제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깨지기 직전에 지금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최대한도로,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는 그 화평을 깨지 않도록, 한번 깨진 걸 붙이기보다 깨지기 직전에 그 위태한 것을 막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할 수는 없겠죠. 잘 지내면 좋지만, 화평하면 좋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깨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든가요? 경험상, 제 경험상으로는 말입니다. 말. 타는 말 말고요. 참 말이 참 화평을 깨는 아주 무서운 도구입니다.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해도 저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럴 수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혹여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경우도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는데, 여러분, 의도를 가지면 훨씬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에 의해서 마음이 상해 보셨고, 말에 의해서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를 하게 되거든 급히 사과하시면 되고,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화평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등과 차이점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등과 차이점을 풀어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대한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중재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전달하겠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힘이 있다면 힘이 있을 때 누르겠지요. 또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또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자기의 소속을 드러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렇게 우리의 삶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여